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619장 부르시고 이제 마음을 다 모아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90장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고 평안하고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부영길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세상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맡겨주시고 비록 함께 모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도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었지만 우리의 건강과 믿음 그리고 모든 여건을 지켜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온전히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갈 길을 미리 아시고 정해놓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온 세계가 자유를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때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선도하기 위하여 이러한 기회 주신 줄로 알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복된 사랑하는 우리 가나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가정에서 모범적으로 방역규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 위기가 끝나가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의 시간으로 우리 믿음을 다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생하시는 수정자님과 에릭 형제님을 돌봐주셔서 회복의 단계를 넘어 감격스러운 완치의 순간이 속히 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곁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과 특히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많은 이들에게 알게 하는 좋은 결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나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안병권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 교회 발전과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주야로 기도하며 수고하고 계시오니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에 걸림돌 없게 든든한 앞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머지않아 기쁨으로 다시 만나 함께 감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309장 부르십니다. 그 약속 따라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조신경으로 832페이지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람마다 즐겁고 복된 날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분들 고달픈 삶, 힘든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쁘고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을 또 그런 날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참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도구가 있죠.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이 너무 클 때에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우리는 힘으로 되지 않을 때에 그만 절망하곤 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삶에 그런 낙심이 심할 때에 사람들을 찾거나 도움자를 찾거나 하지만은 그것조차도 힘들 때는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한국이 자살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한다 그래요. 2015년 통계에 보면 1년에 12,00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하루에 33명이 죽는 거예요.
또 그거를 시간단위로 계산해 보니까 44분 만에 한 명이 목숨을 끊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 어느 누가 자기 인생을 상처로 끊는 그러한 직업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정말 마음이 낙심되고 정말 낙담돼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일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르러 최후의 수단으로는 그냥 세상을 잊어버린다 생각하고 목숨을 끊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우리가 누가 그렇게 했는지를 그냥 통계로만 보지만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 많이 목숨을 끊는 게 요즘 나오죠. 뭐 젊은 아이들도 뭐 조금 힘들면 그냥 뭐 자살하고 그래요. 심지어는 정치인들도 뭐 좀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냥 목숨을 끊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통령 했던 사람도 목숨을 끊거나 또 현재 그 시장 자리에 있고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뭐 이렇게 일이 힘드니까 그냥 목숨을 끊는더라고요. 이 원인이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 삶이 너무 고달프거나 삶이 힘든 것도 있지만 뭔가에 대한 굉장히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이 뭡니까? 낙심은 어떤 기대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바라는 그런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낙심되죠. 그래서 낙심하게 되면 그만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아무 희망을 갖지 못하여 이때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망이 없어져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낙심이 이런처럼 무서운 거예요. 낙심이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이 낙심이라는 말을 보면 마음이 떨어졌다 그런 뜻이 있지만 그 이 심이 또한 그 믿음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면은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돼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이 성도들에게 낙심을 갖다 줍니다. 하나님을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갖게 만드는 이 낙심. 그래서 낙심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낭망 혹은 낙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말에 결국 다 하나님과 분리됐다 그런 뜻이에요. 떨어졌다 하는 그런 낙자를 쓰지만 다 하나님과 분리됐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영어로 뭐냐면 디스페어라고 하죠. 자, 이 말이 확실치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디스페어라는 건 페어하는 것을 즉 어떤 그 페어링을 만드는 것 어떻게 하나의 그 조합을 만드는 것을 끊어버린다. 디스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다시 화합이 되면 그 인생이 다시 회복이 되는 리페어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는 것이 바로 낙심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시편 42편은 바로 이 낙심하고 낭망한 시인이 그 탄식하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 낙심을 이기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승리의 모습으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이 낙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런 힘든 일이 닥칠 때 그냥 좌절하게 만드는 이 낙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오늘 이 방법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좀 힘들고 좀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신이 우리에게 말하는 낙심을 극복하는 길은 어떤 게 어디에 있느냐?
자,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살필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낙심할 때 내 속에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런 삶이 낙심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 경쳐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과 11절에 이렇게 후렴같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면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하면서 그것 대신 해야 되는 거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옛날 성경에는 이 소망을 두라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런, 기대하라 그런 말로 썼는데요. 이 소망을 두라는 게 뭡니까? 소망을 두는 게 바로 내 인생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 너희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소망으로 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자, 오늘 본문 보면은 이 성도가 낙심하게 되는 그 몇 가지 이유를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고통이 있었냐면은 크게 세 가지를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아니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행동하는 것, 마음을 갖는 그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보여. 이렇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하죠.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막 눈물이 막 음식이 될 만큼 울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때 종일토록 계속 내 하나님 어디 있냐. 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것이 내 뼈를 찌르는 것 같다 그래요. 10절에는 뼈를 찌르는 칼같이 그 대적들이 나를 비방해서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니 어떻게 나를 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의심하냐는 거죠. 내 행동이 어떻게 했기에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다, 하나님 계신 것 같다고 하지 않고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기에 너는 그런 고통을 당하느냐라고 그렇게 비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이 시인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또 하나의 고통이라는 거죠. 9절에서 말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그랬어요. 나의 반석이신, 그동안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또 나의 요새요 방패신, 그렇게 내가 믿고 하는 그 하나님에게 내가 나가서 간구하는데 어찌하여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고통하는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정말 안 계십니까? 자기 또한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아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도들에게도 비난을 받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전에 함께 같이 다녀서 성전에 가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적으로 인도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그 사람들을 함께 있었던 것을 생각하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였던 그런 삶과 또 하나님이 정말 내가 간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을 때와 그리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섬겼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나를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때문에 낙심해요? 뭐 은행 잔고가 제로가 됐습니까? 마이너스 잔고예요. 몸이 아프고 건강이 자꾸 쇠약해지니까 낙심하십니까?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바란 대로 되지 아니하고 또 직장이나 사업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낙심하십니까? 그건 다 세상적인 거예요. 정말 낙심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찾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를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인이 지금 말하는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마치 파도와 물결에 휩쓸려가는 것 같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에 우리는 여전히 여기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줄 것이다. 나 하나님의 내 인생으로 내가 여전히 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거저 온 게 아니죠. 그냥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는 낙심을 있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것을 분명하게 확신 고백할 때에 낙심 사라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을 그냥 말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갈급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은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것을 비유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를 지금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우리가 이거 잘 알죠. 여기서 사슴은 그 사막의 지역에 그 메마른 땅에서 물을 찾는데 사슴이 물 찾는 게 그게 뭐 얼마나 갈급하냐? 사슴은요, 물을 어느 순간에까지 마시지 못하면은 그만 입천장, 그 다음에 이 목이 다 달라붙어요. 그래서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심장이 터져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못 찾고는 단순히 그냥 목을 죽인다 안 죽인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여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대해서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아본 적 있어요?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강한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찾아본 적 계시냐고요. 그리고 당장에 물질 떨어지면 뭐 세상 끝난 것 같이 여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건강도 어디 아까면 가서 의사 찾고 그리고 약 왜? 그거 아니면 죽느냐 사느냐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참 약 많이 드시고 저희 어머니만 해도 뭐 한 번에 한 10알씩 매일 드시는 것 같아요. 뭐 혈압, 무슨 뭐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변비, 뭐 가래 사귀는 거, 또 눈 아파서 먹는 약, 완전 여러 가지 약이 드세요. 근데 그거 안 먹으면 당장 뭐 무슨 큰탈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 약을 찾는 그런 간절한 심정,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로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찾는 거죠. 목마른 사슴이 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심장이 터져서 죽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으라. 그럴 때에 우리의 낙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벌써 500만 명 이상이 감염되고요. 벌써 20만 명 이상이 지금 가깝게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이 또 감염되고 죽었는데 또 걸려서 치료된 사람도 많아요. 회복된 사람도 많은데 그 회복된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떻게 회복된 과정을 이렇게 간증했던 그런 글을 제가 쭉 봤는데요. 그때 90세 먹은 할머니도 이것이 감염된 후에 20일 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났어요. 어떻게 이 너제 많은 분이 났습니까? 뭐 그 외에도 뭐 60대 된 어떤 간호원도 걸렸다 났고 또 50대 된 어떤 그 비즈니스 하는 분도 걸렸다 났고 어떤 여러 사람이 나와서 이 간증을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다 자기 인생을 맡긴 거예요. 힘들 때 지금 막 호흡이 곤란하고 그럴 때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 90세 된 할머니는 어떻게 했냐면 매일매일 그 의사에게 그 교회 나가는 의사인지 모르지만 그 의사에게 성경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며 이 성경을 이 구절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어달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읽는 과정에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이 자기 몸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이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숨을 못 쉬는데 혹시 그 호흡기에 의해서 지금 숨 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에 있어서 대신 내 숨을 쉬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그 다음부터 호흡이 아주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 아닙니까? 이들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내가 살아도 영광이요 하나님께 죽어도 영광이오니 나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저희가 대신 숨을 쉬면서 생명을 붙들어 주셨다. 어디에 소망을 둘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생명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주님인 것을 알고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여러분 어떠한 힘든 일이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어떠한 일이면 낭망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왜 우리가 낙심하느냐.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 그리고 승리가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낙심하지 않는 또 길은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 이 5절에서 이 시인은 자기에게 질문을 하고 또 자기가 대답을 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답을 이렇게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을 해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질문의 내용을 보면 지금 왜 낙심하느냐 하는 것 속에 뭐가 담긴 얘기를 하느냐면 너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왜 세상 것 때문에 자꾸 낙심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80이면 80, 90은 혹은 요즘은 장수한다고 100 그 잠깐은 숫가에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잠깐 찰나와 같은 그런 순간에 사는 거기에 왜 자꾸 낙심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하다고 그것이 안 된다고 그것이 힘들다고 왜 자꾸 낙심하느냐.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현실에서 만족을 얻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현실에 살지만 현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며 내세를 바라보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 문제, 나의 물질, 건강, 질병 이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 영혼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그거는 우리는 이 땅에선 육신으로 잠시 살다 가지만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왔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빵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시에요. 근데 자꾸 빵 하나 꽂이고 그것만 가지고 나에게 빵 달라 없으면 낙심하고, 그것이 이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기독교가 자꾸 물질화되고 세속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본질은 보지 않고 자꾸 축복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축복론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축복 하나님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이 물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풍성히 얻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아닌 우리 영혼이 만족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우리 영혼이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에게나 다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들어요. 짐승도 병들고 사람도 병들어요. 비슷한 병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있고 짐승에게 없는 병이 딱 두 가지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짐승은 절대 없는 게 치질이 없대. 짐승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짐승은 네 발로 걷기 때문에 짐승에게는 치질이 없대요. 그러니까 두 발로 걷는 사람에게 치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앉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사람에게만 있는 게 뭐냐면 위장병이라는 거예요. 위장병. 사실 이 소화기 계통의 모든 것은 사실 이 육체적과 정신력과 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뭘 먹다가도 기분 나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위장에 공격을 해서 소화를 딱 막아버려서 취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짐승은 먹는 거 때린다고 기분 나쁘다고 짐승이 취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왜? 그냥 생각을 안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것에 의지하고 그러면요 자꾸 힘들면 낙심하고 말아요. 자녀들 자기 마음대로 부모 뜻대로 됩니까? 근데 자녀들이 좀 마음대로 되지 않고 바란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그 자녀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그 자녀들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요. 물질, 비즈니스, 건강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잠시 왔다 가는 것이요.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서 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질적인 생각하니까, 세속적인 생각하니까 낙심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자신에게 대하여 질문할 때에 이 두 가지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똑같은 문구가 나오는데요. 5절과 11절입니다. 근데 이 5절과 11절은 거의 똑같은데 약간 다른 게 나와요. 자, 5절을 보십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똑같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11절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여기서는 제 1인칭 나가 나타나요. 자, 5절에서는 나는 없어요. 근데 소망을 두라. 그 다음에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까는 그냥 그가 나타나 도우심이지만 나는 이제 그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1절에 뭐랍니까? 내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내 하나님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5절은 객관적 신앙 고백이고 11절은 개인적 신앙 고백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오.
나는 이제 그가 나타났을 때 도움을 얻을 때 나는 그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낭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몸에 병이 생기고 마음이 우울하게 되고 그 우울을 낙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자꾸 떨어지게 돼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고, 마치 내가 대답하면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마치 내 인생 속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냐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느껴지는 이유가, 왜 사람들의 말을 자꾸 비방하는 말로서 보는 이유가 뭐냐? 내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 복음의 본질을 아는 것처럼 육신을 만족하게 함이 아닌 영혼의 만족함을 갖고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갈망하며 하나님 찾으세요. 그게 바로 말씀을 보는 것이요,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갈망 찾으세요. 하나님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죠? 어렵죠? 혹시 우울하십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계셔요? 일어서십시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나냐 거기에 관심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영적인 성숙의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님들, 낙심 이제 금물, 우리가 할 수 있는 낙심 금물입니다. 낙심 금물. 그 다음에 하나님 찬양, 감사, 기도,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피난처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워 낭망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 보지 말고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평화를 믿음 안에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하나님 고백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음을 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위로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 지금 하나님 하는 사업과 또 직장에서 또 건강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여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주일이 쓰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본당 예배 아직도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요. 어떤 바라기는 이제 8월 정도 말에 이제 감염 그 증가가 멈추고 이제 감소세로 들어가면 9월 첫 주는 다시
예전에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앉을 수 있는 그 상태로 다시 회복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는 그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은 계속 우리 온라인 기도회로 갔습니다. 새벽 예배는 우리 지난주 토요일부터 새벽 토요일 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상 많이 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토요일 날 새벽은 이렇게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15자밀 8월, 9월, 10월 이 석 달 동안 15자밀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그 시편과 잠언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좀 많이 체험하시고요. 그리고 낙심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많이 보십시오. 이번 주간 기도 제목이요. 코로나19 확산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육신연약과 우리 성도가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현장 예배에 속히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절차 이것들이 완화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올 때가 오나니 벌써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담대하시라. 우리 주님이 함대한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그런 매일매일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성 합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시니 우리는 세상에서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낭망하여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으며 또한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하나 그들은 하늘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